어떤 환경에서든지 평안할 수 있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끊임없이 끝까지, 그때나 어렸을 때나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나 여전히 동일하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그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훗날에 있을 일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어요. 성경은 주어졌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수가 있는 지혜, 분별의 지혜, 지금은 어느 때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늘을 보면 그 다음날 날씨를 예상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농사 많이 보신 분들은 알죠? 내일 날씨가 어떨지 다 알게 되는데 이런 건 잘 보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속고 있을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단이 자꾸 속였어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세상의 것들을 보고 자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아파트를, 돈을, 직장을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게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이것보다도 정말 이 안에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똑같아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조금 다른 것 같지만 똑같아요. 언제나 환경이 있고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께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고난이 유익이라 반드시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또 지난 과거 제껴두고 하나님께 묻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으면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7장까지를 했는데 7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짐승이 나오잖아요. 짐승이 뭘 의미하게 되죠? 세상에 앞으로 있어질 나라. 근데 그 나라 중에서도 어떤 나라? 세상 나라. 굳이 왜 내 나라만 저기 했어요? 세상에 나라들이 많은데 왜 이 나라를 왜 보여주셔요? 이스라엘하고 관계. 네,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이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딱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 이제 유럽 딱 중간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모든 걸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 나라 이게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내 나라는 뭐하고 관계 있다? 앞으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할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보여주셨죠? 처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보여줬어요. 그걸 앞으로 있을 내 나라. 그래서 바벨론, 이게 바벨론, 이게 어디?
메데바사, 양쪽 팔이 있죠? 메데바사, 그리고 여기 배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여기가 이제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도 하죠.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종아리부터 이렇게 로마 제국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실 때 겹쳐서 거듭하실 때가 있어요. 거듭하실 때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읽어보셨죠? 창세기에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이 꿈을 2번을 꾸죠? 2번을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양이 나오죠. 양. 처음에 아주 토실토실한 양 7마리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삐짝 마른 7마리 양이 토실토실한 양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꿔요. 이번에는 뭐? 이삭이, 통통한 이삭이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삐짝 마른 이삭이 7이, 그 삐짝 마른 7 이삭이 통통한 이삭을 먹어버려요. 무슨 꿈? 하나님이 보여주셔. 2번 겹쳐서 보여주니까, 2번이나 겹쳐서 보여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꿈을 어떻게든 해석하려고. 그때 요셉이 나와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막 겹쳐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겹쳐 보여주실 때가. 요즘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레스를 하나님이 내 종 고레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고레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희한하게도 이번 주에 강사님이 12분이 오셨거든요. 충주에 하루에 4번씩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들 막 지금 그래도 말짱하시네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힘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가 차면 이 성령이 나를 막 이끌고 하니까 피곤한 줄도 모르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엄청 피곤해요. 근데 이번에 은혜를 꽤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참 제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한번, 오전에 한번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2번씩이나. 고레스 왕을 그 역사상 어떤 왕이 가장 위대한 왕인가,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역사를 아는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고레스 왕을 최고로 친대요. 고레스 왕.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최고로 치죠? 왕 중에서? 물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 다윗 왕을 최고로 쳐요. 다윗 왕을 쳐. 물론 이제 가장 부하게 누리고 막 이런 사람은 마누라도 1000명이나 두고 누린 사람인데, 솔로몬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많이 들어봤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최고로 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가장 우리는 다윗 왕을 가장 크게 치는데,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치면은 다윗 왕이 차지한 땅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조금해 사실. 뭐 아프리카가 있고 유럽이 있으면 여기는 조금해요. 조금. 그러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그냥 뭐, 물론 그분이 하나님께 묻고 백성들을 아주 잘 다스리고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세상에서는 어때요? 좀 규모가 좀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교회도 막 일단 커야 좀 뭐가 좀 일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 이러면, 뭐 여러 징기스칸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시저도 있고, 뭐 여러 황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위대한 왕 하면 역사학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꼽는 게 고레스 왕이래요. 아셨어요? 그거? 잘 몰랐었죠? 관심 없었죠? 우리 뭐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뭐 땅덩어리 많이 차지하고 이런 건 우리가 많이 아는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최고로 친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전에는 왕이라 하면은 아주 무력으로 폭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예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도 아주 무섭죠. 하는 거 보면 아니 지가 꿈을 꿨으면 꿨지 그걸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라고 못 알아맞히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 사람도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그 전에 더 무시무시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 전에 세상을 패권을 잡았던 나라 아수르가 있었어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예,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수르. 그래서 요나서에서 요나가 아수르 땅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아주 악랄해요.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이번에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수르가 왜 무시무시하냐? 일단 정복하러 들어가잖아요. 싸움을 시작을 하면 사람 가죽을 다 벗기고 잔인한 거예요. 잔인한 거. 뭐 그리고 임신한 여자애들 배를 다 가르고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그리고 목을 따가지고 쌓으면 돼요. 이렇게 동네마다.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일단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쫄아가지고 발발발 이미 져버린대요.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그냥 공포에 떠는 거예요. 가면 그냥 싹쓸이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냥 죽여도 우리가 저기 한데 가죽을 벗기고 뭐 눈을 뽑고 막 이런 짓들을 하니까 막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전쟁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싹 죽이고 땅 차지하고 그랬던 게 옛날 왕들이었어요. 그 사사기에도 나와요. 사사기 1장에도 보면 1장에 보세요. 그 사사기 그거 안 보셨나? 사사기 1장에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마지막 여호수아서 사사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사사기 1장에 보면 1절 성경 찾아보셔야지. 앞에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페이지 수로 361페이지 찾아보시면 은하점에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은 예 1장 1절부터 여호수아가 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예, 거기까지. 그러면 사사기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거든요. 정복해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가 보면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아브라함 시대 때 약속을 하죠. 네가 밟는 땅, 네가 동서남북을 돌아봐라. 다 너한테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아직은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기를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은 안 줘요. 왜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막바로 뺏으시는 게 아니라 아직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차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 참으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아직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죠. 근데 말을 안 듣죠. 그 본보기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셔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자. 하나님이 땅을 다 주겠다고. 네 눈으로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왜? 이 땅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여기가 애굽이 있죠. 애굽이 여기로 끌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430년 동안 아마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는데 죄악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죄악이 있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하고 자비하고 사랑하시는 걸 원해요. 서로 잘 사이좋게 지내는 걸 원하는데 맨날 땅이 싸우고 땅 따먹기 하고 그런 건 괜찮은데 이게 막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이니까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그 땅에 쳐들어가거든요. 그래야 쳐들어가서 5절 보시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라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을 잡아가지고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좀 잔인하지 않아요? 왜 잘랐을까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그 짓을 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이런 거야. 손가락 발가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리면서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아도니 베색이 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이 잘렸다고요? 지가 그 짓을 한 70명의 왕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70나라를 부족국가 이렇게 했죠. 그때는 다 죽이고는 그때 그렇게 잔인했던 거예요. 이게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잡지도만 하고 걸어가지 돼. 못 걸어요. 그러니까 기어다녀야 되고 엄지손가락을 잘르면 어떻게 될까요? 잡지를 못 하죠. 아무것도 못해요. 젓가락질, 숟가락질, 이거 옷 입는 거 못해요. 이게 될 것 같으세요? 물론 하긴 하지만 이거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내 상에서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줬다. 그러니까 아마 목줄 매가지고 개처럼 모욕을 준 거예요.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그 짓을 아도니 베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뿌린 대로 거뒀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면서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그렇게 옛날에는 잔인했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했던 나라예요. 잔인했던 나라.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그나마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그나마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도 막 지꿈 알아맞추지 못한다고 막 싹 죽인다고 난리였잖아요. 난리를 치고. 이 사람이 법이에요. 법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말하면 법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좋은 게 뭐예요?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래도 열심히 하면 먹고 살고 그래도 법이 있고 물론 법대로 잘 지켜지진 않지만 힘 있는 사람은 여전히 피해 다니죠. 그러니까 뭐 무전 유죄 뭐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랬었는데 이 메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오면서 왜 고레스 왕이 존경을 받느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왜 고레스라고 하느냐? 고레스 왕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싸우기 전에 미리 이거부터 한대요. 항복해라. 그러면 잘해줄 테니까. 굳이 이제 싸움을 하면은 싸움이 끝나고도 굉장히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통치 스타일을 다 인정해주고 그 나라 섬기는 신들 인정해주고 그리고 아주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주변 나라들도 그 얘기를 듣고 미리 항복하는 나라도 생기고 그리고 더한 것은 고레스가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더 부자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 잘 살아.
차라리 옛날보다 더 좋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갖다 바치는 거죠. 세금만 잘 내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서 고레스를 주변 나라 왕들이나 주변 나라 사람들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대. 나의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이랬대요. 그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고레스를 내 종,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고레스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뿌린 대로 살아요. 진짜 잘 베풀고 이런 사람들은 자식들이 굶지 않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 하나님.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뭐 다 되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내 멋대로 해도 되냐? 아니에요. 이번에 아주 잘 배웠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 내 책임이라고. 그거는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건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냐고. 알고 보면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뿌린 대로. 내 습관이 나의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인격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손가락질 당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손가락질 당하기를 원하셔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때로는 회초리도 되고 때로는 좀 아프지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 그냥 마냥 잘해주면 버릇이 없어지죠. 버릇이. 물정 몰라요. 세상 물정. 때로는 좀 힘들지만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가르쳐야 될 때가. 저 고양이 새끼가 있는데 고양이 새끼가 밥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도망을 쳐요. 그리고는 이래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저도 문제가 있죠. 쫓았어요. 아이고 확 승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밥 주려고 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우리도 밥 주려고 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럽니까? 우리가 이제 성숙을 하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배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아니 지금 밥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못 보던 사람이 다가오니까 안 간다고. 아니 사명하면 행복하고 사명하면 존귀하게 쓰시려고 은사도 주고 능력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런 사람으로 쓰려고 하나님 부르시는데 돈 벌러 나가야 된다고 이거 못 해먹겠다고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을 안다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답답하실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다 써놓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야 요즘 보면서 놀래요. 다 아멘으로 받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머리가 너무나 커져가지고 이거는 맞고 이것은 틀리고 저건 아니야. 저거는 복음이야. 저건 율법이야. 사실은 율법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나 자신을 비춰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이 왜 필요하냐? 그걸 눌리라고 준 게 아니고 비춰보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라고.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분밖에 없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아직 그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내 힘으로 해야 돼.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이렇게는 살 수 없어.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우리가 진짜 믿음에 들어가면 기도하면 돼요. 때에 맞게 내가 뭘 먹고 싶다? 마음 먹으면 주셔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 내가 돈이 없으면 인간은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할 때 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것도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맨날 걱정해요. 아 저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뭣도 준비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기도만 하면 되나?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요. 나를 존귀롭게 이거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빌딩 짓고 대통령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혼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다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살기 좋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몰라요. 영적인 세계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조금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 사람 참 희한해요. 힘들면 관심을 가지게 돼요. 힘들면 마스크를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힘들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 우리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뭘로 하냐고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요. 그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하면 다 줘요. 아멘. 아직 안 준다고요? 때가 돼야 돼. 때가. 아멘. 때가. 아멘. 그 하나님 인내를 요구하셔요. 아멘. 인내. 아멘.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뭔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하고 잠 안 자고 연구하고 다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 알려주셔요. 그 세계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그래서 존경을 받은 거예요. 고레스 왕이 폭력이 아니라 덕으로. 그래서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다 잘 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리 알아서 항복하는 나라들이 생기기를 시작을 해요. 아주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웠어.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도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확정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셔요. 그걸 믿으시고 그 믿음을 그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 어딜 가든 나라가 바뀌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7장에 보면은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7장에 또 이거 이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던 거고 저번 주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바벨론을 뭘로 보여주시죠? 7장에서 짐승의 형상으로 보여줘요. 무슨 짐승? 짐승 중에 왕 사자는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사자를 이렇게 아주 위험 있게 너무 착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고양이에서 사자도 고양이과예요. 이렇게 하면 사자가 되죠. 갈비 사자 메대는 메대 바사 제국은 어떤 짐승? 뭡니까? 곰인가? 곰이지 곰은 그리기 쉬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너무 저기 하면 이빨을 좀 그려주면 되고 근데 여기 보면 곰이 5절 보세요. 7장 5절 다니엘 7장 5절 1200 폈어요. 다니엘 7장 5절 은하자매가 한번 읽어보면 7장 5절 또 보니 다른 짐승과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메대 가사인데 곰이 어떻게 생겼냐? 한쪽 다리를 들었고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어요. 갈빗대를 꽉 물었어. 갈빗대를 아주 뭐 고기를 지금 뜯어 먹고 있죠. 3개.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거 아주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해 먹는 거죠. 많은 고기를. 새 갈빗대. 왜 새 갈빗대일까요? 새 나라? 새 나라예요. 새 나라. 새 나라. 이 페르시아가 이제 뜯어먹은 아주 큰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 그리고 어떤 나라? 리디아, 이집트까지 이렇게 이제 큰 나라들을 뜯어먹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표범이죠. 표범. 날개 4개가 있고 짐승이 머리 4이 있으며 나중에 나라가 4조각으로 나눠지죠. 표범이죠. 표범도 똑같이 그리면 돼요. 또 어떻게 그러면 까먹었네. 이렇게 그러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점만 많이 찍으면 돼요. 표범은 날개가 4이 달렸어요. 4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날개가 4개가 달렸으니까 어떻게 빨리 상징이죠. 상징 빨리 아주 급속도로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날개가 4인데 머리가 4개예요. 4개.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눠가져요. 4나라가 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로마가 나오는데 무서운 짐승.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무서운 짐승이 나오죠. 아주 막 이빨이 쇠로 돼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부서뜨리고 먹어버리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이런 상징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작은 뿔이 또 새 뿔을 뽑아버리고 처음 로마가 이제 삼두정치라는 걸 하죠. 황제가 있기 전에 3명의 유력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었죠. 3당 합당 뭐 이런 식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어떤 한 명의 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연정이라고 뭐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딱 황제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셔요. 이게 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나라들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이 나라를 차지하는 나라들인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 있으셔요. 하나님의 성전 오늘 아주 똑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막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희고 이런 분이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셔요. 7뼈는 7 교회의 사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 사이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자꾸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별로 관심 없어요. 물권 은혜 받고 애원 받고 능력 받고 어떻게 될까? 이걸 택해야 되냐? 저기를 가야 되냐? 거기에만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 주의 종들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7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세상을 주관하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특히 사명자들은 세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그걸 알면은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뭐 큰 교회, 큰 신학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느냐, 그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 교회 주의 종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 그걸 통해서 일하시니까 남들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하나님 이 나라를 돌봐주시고 이 땅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선진국. 어렸을 때 막 빨리 선진국에 가야 된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월등히 뛰어넘었어요. 이탈리아도 뛰어넘고 뭐 영국도 제끼고 아직 뭐 엎치락뒤치락을 하지만 이미 뛰어넘은 나라가 많아요. 근데 세계 사람들이 놀래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선진국인지를 모른대. 워낙 없이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아직도 막 배고파가지고 앞으로 더 빨리빨리 하는데 사실 지금 너무 앞서갔는데도 지금 아직도 배고파가지고 못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한 게 뭐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어요? 맨날 싸우고 맨날 찢어발기고 뭐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다 뭐 논문도 조작하고 다 백으로 어떻게 하고 박사학위도 막 다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계속 올라가요. 계속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남들은 몰라.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해. 다 교회에서 잘못했대. 근데 우리는 알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 삼각산이 어떤데요? 밤마다 기도하던데요. 왕왕 기도. 밤새 기도한대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도 이거 막아버렸어요. 기도 못하게. 그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번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왜 삼각산으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뭐 좋은 집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또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또 맡기시고 또 왜 이렇게 여기에 신학교까지 세웠을까? 이 비밀을 알면 우리가 왜 애게게게 이렇게 안 해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 또 나를 세우신다. 이걸 알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비밀을 아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기도를 멈추지를 않아요. 아니 한 달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한 달만 참으면 돼요. 근데 그 비밀을 아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목숨 걸고 그까닭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을 해요. 건국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걸 안다라면 지금 뭐 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네요. 이걸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나를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